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이 생기는 것? 그럴 수도 있겠죠. 몸이 건강해지는 것?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아무리 하느님께 믿음을 두어도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살기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도 풍성히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주님께 청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했죠. 선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살아가면서 죄 져야 안 져요? 죄를 짓죠. 죄를 진다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것입니까? 하느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탄은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하느님의 보호 안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죽음에 노출되고 죄에 노출되어서 결국은 고통이라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머물지 못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느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죠. 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했죠? 윤리적인 죄도 물론 죄지만 죄의 근본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요약하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진짜 착함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물론 이유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저마다 있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도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괴롭죠.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원래는 하느님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나 먼 거리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가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간절하지만 제대로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하느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마음과 영혼에 무엇이 생깁니까? 평화가 생긴다는 거죠.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다. 그런데 여기에는 독특한 만남의 스타일들이 있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을 하느님으로 알아보고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이요, 이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치유자십니다. 우리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죠. 그런데 그분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았죠?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죠? 복음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납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하죠? 무엇을 겁니까? 목숨을 걸죠.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살 것이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과의 만남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서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 앞에 나설 때마다 자기의 수염을 가리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요 외쳐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을 피하죠. 만약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함부로 나타났다가는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노출해야 돼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저분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내가 저분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 앞에 나아간다. 무엇을 걸고서? 목숨을 걸고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죠. 또 서경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가만히 이렇게 구걸하고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죠. 그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들어온 바로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본 결과 그분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으신 분, 내가 저분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외칩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님 자주 지나가시니까 오늘은 좀 조용히 하고 다음에 불러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에게는 지금이 유일했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언제 그분을 뵐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다음으로 미루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언제 그분을 불러야 됩니까? 지금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는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써 외치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 놓는 사람, 드러내 놓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돈으로 뭘 산다? 그 밭을 산다는 거죠. 밭의 가격이 얼마였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샀어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이죠. 진주 상인이 굉장히 귀한 진주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격은 얼마다? 얼마다? 얼마요? 헤아릴 수 없다고요? 헤아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은 그것을 바라신다는 거죠.
믿음을 두었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어원이 무엇이다? 믿는다라는 것은 끄레데레라고 하는데, 여기 두 글자가, 두 단어가 합쳐졌다고 했죠. 심장을 의미하는 꼬르라는 단어와 또 주다라는 다레라는 동사가 합쳐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모른다고 할지라도 두 가지만 알면 되죠.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심장은 무엇입니까? 심장은 목숨이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심장을 하느님께 바친다는 것은 내 목숨을 하느님께 바친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의 뜻이라면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분께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때로는 몸이 너무나 아프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지나온 과거의 추억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나머진 주님께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한 발 한 발 떼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 나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하셨습니다. 누구 십자가? 내 십자가. 누굴 버리라고 했죠? 나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겁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되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분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까? 가벼운 것입니까? 가벼운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삶이 정말 힘든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해져 있죠? 누구 뒤 따라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셨지만 몇 번이나 넘어지셨죠. 그리고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고통스럽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죠?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느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엄청난 힘이 나와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믿어도요, 삶이 힘들어요. 하느님 믿어도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가슴이 너무 힘듭니다. 하느님 믿어도요, 소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나 끄떡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앞에서 병을 감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의사 앞에서는 내가 가진 모든 병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사가 제대로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신뢰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숨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분 앞에 숨기는 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내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숨기고 있다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차피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아 이래요? 마음이 아프죠? 나를 온전히 신뢰한다면 나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
놓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란 게 그래요. 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맨날 감추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헷갈립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헷갈리죠. 사랑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는 만큼 받는 것도 있지만 받는 만큼 주죠? 왜 대답을 안 하시나?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하는 만큼 하세요? 아니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하는 만큼만 주는 것도 감지덕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내가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아무리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드러내 놓는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하죠. 근데 숨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 믿음을 온전히 두었다면 온전히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그들은 기머거리요 장님이기 때문에 누구를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면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해버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뒤에만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이죠. 근데 그들은요 기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죠. 안식일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으시니까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이 바로 사탄에게 넘어가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느님을 박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아십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좋으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쩌면 그들이요, 아니 안식일에 꼭 병을 고쳐줘야 돼? 다른 날 고쳐주면 되지? 라고 하지만 그들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둠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차 있어요?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공명정대하게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옳으냐 그르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이들의 마음은 뭐예요?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뭘 주장합니까? 옳으냐 그르냐를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밝히고 계신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것을 방해하려는 마음. 방해한다는 것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결국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죠? 결국 누구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사탄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율법을 빌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을 수밖에 없죠. 뭐만 남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증오, 분노 이런 것들로 그들은 점점 물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화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화가 나죠.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화를 내는 거죠. 화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화냅니까?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누가 화났기 때문에, 내가 화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어쩌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교묘하게 그 사람을 궁지에 몰기도 하죠. 중상모략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탄의 마음이요, 이것이 분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하느님의 마음을 점점 잃어간다면 결국 어디로 간다? 분노하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내지 말래요? 화내지 말라고 하죠.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속에 쌓아두면 병되니까 뭐 해라?
화를 내라고 합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화를 내지 말라고 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터져가지고 나 죽으라고? 속 터져 죽으라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느님께 맡겨라. 우리는요, 그냥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자꾸 참으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더 크게 터진다라고 하죠. 우리는 참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참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운데 서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사람들 많은데 창피해 죽겠는데 가뜩이나 손 오그라들어 가지고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인데 이거 오그라들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은데 예수님 왜 창피하게 그러세요? 그럽니까? 예수님 말씀을 즉각 따르죠.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은 그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둠이 생기면 결국 어디로 간다? 분노로 간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살펴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너무나 커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자꾸만 사랑의 마음이 사라진다면 잠깐 멈춰야 돼요. 내가 상처 입었다고 할지라도 손해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 어디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든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가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고 이 믿음은 뭐라고 했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랬던 것처럼 중풍병자 또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 절실했던 사람들, 소경도 마찬가지죠. 하요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도망갈 수도 있죠. 근데 자신이 만졌다고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면 인간이 되신 하느님 누구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 놓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날 때나 슬퍼질 때나 짜증날 때나 시기 질투가 생길 때 주님 제 마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바리사이나 율사들은 마음속에 그게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율법과 안식일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죠. 오늘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죽이려고 그래요? 하느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어림택도 없는 그런 생각이요, 그런 행동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어둠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드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때론 너무나 힘들고 괴롭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